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을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팔복의 사람들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팔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팔복의 사람은 원래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근데 우리가 잃어버렸잖아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또 잃어버렸고 또 우리의 죄가 더욱더 그것을 상실시키고 있죠. 자,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새벽 기도 때에도 산상수훈을 강해를 하고 또 주일 예배에도 강해를 하는데 몇몇 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이것을 힘들라고 주신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 끝에 5장의 끝에 보면 48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왜 우리가 온전해야 됩니까? 원래 우리는 온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우리는요. 얼마나 온전한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가 같이 온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 하나님의 온전하신가 같이 온전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다시 되찾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가 좀 제발 너희 자신을 좀 되찾아라. 왜 망가진 그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스트로크를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받고 억압당하면서 살고 있느냐? 제발 회복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레위기 11장 45절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을 요구하셨고 이에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까닭도 바로 그 하나님의 온전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왜곡했습니다. 왜 왜곡했을까요? 그것을 문자만 지키면 된다고 왜곡을 시켰는데 그 이유는요, 인간이 너무나도 연약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가지고 또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고 쪼개는데 인간들이 할 수 있을 만큼만 쪼개고 그것을 가지고 그 문자만 지키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은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모든 모습들까지도 다시 에덴 동산에 창조하셨던 그 아담과 같이 온전히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인간은 하나님의 그 의도를 모르고 타락했으니까 그랬겠죠. 그렇게 율법을 너무 형식적으로 지키게 되므로 장로의 의존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아닌 또 다른 법을, 인간의 법을 율법처럼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우리에게 이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인생은 돌아보지 않냐고 또다시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그 진정한 우리를 향하신 뜻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과거의 유대인들과 같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이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섬기고도 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온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모든 수고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로 모든 것이 온전한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또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온전함을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성령으로 인하여 그 은혜가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하시고도 우리의 부족한 온전하지 못한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그랬죠. 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면서 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 성령님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온전케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온전케 하라고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온전케 수행할 수 있느냐, 온전케 지켜나갈 수 있느냐, 그건 오직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은 지켜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성령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다 성령 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이 온전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선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많은 방편들을 또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 생활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고, 또 기도를 해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해도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세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넉넉히 십자가도 지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늘 깨닫고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팔복을 주신 까닭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온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을 갖다가 계속해서 만약에 공부해 나간다면, 지금 새벽기도에서는 벌써 주기도문을 몇 시간에 거쳐서 살펴봤는데요, 산상수훈을 쭉 공부해 나가다 보면 이 어려운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사실 이 산상수훈에 보면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살인치 말라는 계명을 가지고도 살인치 말라, 살인만 안 하면 되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분노해도 지옥 가고 욕해도 지옥 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또 간음하는 것도 육체적인 간음만 간음이 아니라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원리에 의한다면 이런 것, 살인이나 간음뿐만 아니라 모든 것도 다, 마음으로 짓는 것도 다 죄악이고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을 수 있는 벌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온전하게 지키며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걸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먼저 팔복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팔복의 사람이 되면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면서 분노치 말라, 또 락하라 하지 말라, 또 몰해라, 불의한 자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계명들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디테일하게 주신 계명들도 역시 그것들만 지키면 된다고 주신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에서 더 디테일한 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온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정말 우리가 남을 대할 때도 분노하지 않고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긍휼로 대하고 자비로, 이래서 팔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팔복이 먼저, 팔복이. 이런 사람, 이런 존재가 되지 않으면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라,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을 향하여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하신 것은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못살게 굴고 분명하게 불의한 행동으로 나를 해코지 하는 그 사람을 가만 놔둘 수 있을까? 힘든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면면을 계속 후집어파고 뒤집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요, 옛날에 유명한 부흥사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모든 사역의 관심을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무디의 그 복음 전도 방식을 아주 싫어했는데, 무디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냐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를 영접했는데, 이걸 갖고서는 마치 복음을 세일즈하는 것 같다, 세일, 바겐세일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안 좋은 말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찰스 핀이는 어떻게 했느냐? 그의 집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 내면에 숨겨진 죄를 갖다가 아주 집요하게 들춰내고, 그래서 그 죄를 돌아서 주님의 거룩함에 이르러야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이며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들추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는 막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무디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범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러나 찰스 피니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거룩하고 아름다워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그렇잖아요. 목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받는다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삶이 엉망이고, 그래서 부끄럽게 매스컴에 나오고,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 칭의를 위한 의가 있고, 또 성화를 위한 의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칭의를 위한 의만 강조를 하면요, 우리 삶이 엉망진창이 될 수가 있습니다.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이 칭의를 위한 의만을 강조하면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나 구원받았어, 오케이, that's it,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구원받은 증거가 날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에서 넘쳐나고, 심령에서 넘쳐나고, 심령에서 넘쳐나고, 삶에서 넘쳐나고, 입술에서 넘쳐나고,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법조항조를 잘 지키고 기도의 생활에 빠지지 않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헌금을 빠지지 않고 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은 나중 일입니다. 먼저의 온전함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들이 주일에 봉사할 때 먼저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고서 그 봉사하라고 강요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감동시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수고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생겨날 때에 나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준비되지 않은 영혼이 봉사하면 힘든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 팔복의 말씀은 5번째, 6번째를 말씀하는데요, 7절과 8절인데 7절을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이란 무엇일까요? 긍휼이 뭡니까? 먼저는 문맥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부터 살펴보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자가 되므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천국 시민으로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 딜레마를 겪으며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애통하는 자가 되면 또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남을 보고 분노하고 싸우고 대적하려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들을 부드럽게 잘 견뎌내며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온유해야만 한다고 해서 어떤 불의에도 그냥 마냥 가만히 있고 타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중요한 문제입니다. 삶이 아무리 의롭지 못하고 나도 역시 그 불의를 보면서도 역시 똑같은 불의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의를 위해 굶주린 그런 사자처럼 의를 찾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를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배부르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를 구하는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의를 구하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자꾸 불의와 부딪히니까, 불의한 자들과 부딪히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무시하고 물리치기만 하고 정죄해버리기만 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이제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역시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앞에 온유한 자가 나왔는데 온유한 자와 비교했을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와 온유한 자는 레벨이 틀립니다. 지난 시간 온유한 사람은 구약에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비유를 예를 들어서 그 의미를 설명해 나갔습니까? 의지할 것 없고 힘없고 아무것도 없는, 때리면 맞고 빼앗으면 빼앗기는 그 당시에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일반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분명히 온유라는 것은 그들보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행하는 것이 온유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긍휼은 어떻습니까? 긍휼은 다르죠. 더 형편이 나은 사람이 형편이 못한 사람을,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어떤 심정적인 이런 동정의 마음이라든지 또 자비, 베품의 자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긍휼이란 말의 헬라어를 보면은 구약의 두 가지 단어에서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라함이라는 단어에서 가져왔고 또 하나는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가져왔습니다. 라함이라는 단어는 슬픔, 애통이란 뜻이 있는데 이것은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슬픔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은 compassion이라고 말합니다. 이 심정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passion을 come with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헤세드라는 말은 거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볼 때 정말 가난하구나, 어렵구나, 힘들구나 마음으로 심정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이 헤세드는 그에게 가난함을 위해서 물질을 구제를 하고 먹을 것을 주고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속성인 것이죠. 신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이 헤세드를 베푸셔서 죄를 사하시며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헤세드에 감사하며 또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할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긍휼을 행하고 있습니까?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형편 가운데. 지나 나나 형편이 다 똑같은데 무슨 긍휼이야? 지나 나나 뭐 다 똑같은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아마 생각하면 긍휼을 베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성경은 이 긍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를 보여주십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를 보여주시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진 빚,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하거나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나에게 물질을 갈취해가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겨우 100데나리온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교도 할 수 없이 차이난다.
우리는 왜 그러면 이렇게 못합니까? 남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합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너무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하나님께로 받은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하시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 같은 죄인, 이 쓸모없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도 그 은총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저 멀리 던져버리고 자꾸 사람만 보고 아파하고, 자꾸 사람만 보고 해코지하고, 자꾸 사람만 보고 분노하고 화내고 정죄하고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스트레스 받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물론 잠깐은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본능적인 건데요.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하신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10년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요, 진실로 그 영혼이 치유함을 얻고 영혼이 회복된 자들입니다. 진정 예수를 만난 자는요, 분명히 상처가 치유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자라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 하더라도 잠깐은 힘들어할 수 있을지 몰라지만, 그러나 넉넉한 영혼으로, 건강한 영혼으로 그를 능히 용서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말은 뭡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이 말이 어디 있냐? 사실입니다.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죄도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죄를 정죄하지 마세요.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그거는 어디서 누구와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합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줘야 내가 용서를 받습니다.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나를 용서해 주시냐? 다른 사람을 용서한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정죄하고 여전히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100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100달러의 빚진 자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옥에 가다 놓고는, 그리고는 빚 갚을 때까지 옥에 있게 했다고 그랬죠. 그래도 이미 놀라운 긍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그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결국 그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긍휼이란 이미 구원받은 자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구원의 덕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묵상하는 가운데, 또 묵상하는 가운데, 또 묵상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에 대해 늘 넉넉한 마음으로 그를 돌아보며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경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돕고 배려하고 자비를 베풀며 그를 위해 진정으로 나를 위해 애통하는 것처럼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8절에 나오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의 마음은 다 청결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을 다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마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 팔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의 심령과 본질적으로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의문입니까? 도대체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다른 것인가? 무엇이 다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미가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분명히 다른 것이죠. 다르니까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이 애통하는 자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음에 나온다는 점에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보다 더 구체적이고도 또 성장적인 그런 성장된 이런 모습, 성숙한 모습을 요구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기서 마음이란 단어를 쓴 것은 어떤 외적 경건이나 의식적 정결보다도 내적 정결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청결한 자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구약의 제사와 관련한 청결에 대해서 사용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다면 얼마나 청결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제물과 같이 청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의 제물은 어느 정도로 청결해야 됩니까? 이것을 베드로 후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우리가 얼마나 청결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청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강 가운데서. 여러분, 평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평강으로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는 내가 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다 허물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는 그 허물이 해결함을 받고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구속함의 은총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행하겠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평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전에 먼저 우리의 죄 문제 놓고 우리의 부족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눈 한번 딱 감고 떴다가 찬양 인도자에 따라서 찬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주일 전부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규례에서는 혼합시키는 것은 무조건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하지 말도록 했고,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직조된 옷도 입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은 신약에서도 그 마음이 이중적이거나 다중적인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온전한 순수함,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순수함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는 세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도 사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순전하게 가득 채워지기를 날마다 구하며 자기 안에 있는 세상 것들을 오히려 다 찝어서 내 바깥으로 던져버립니다. 이것을 던져버리고 이런 것을 던져버리고 욕심을 던져버리고 모든 염려를 던져버리고 근심과 스트레스거리를 던져버리고 던지고 또 던지고 던져버린다고 다 깨끗해지는 건 아니지만 계속 던지고 던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심령이 주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상념매에 사로잡힌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잡다한 생각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소위 얕다고 하는 사람들은 진실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예배를 드려도 정말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내 하나님, 내 개념에, 내 신념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믿게 되는 아주 아집도 세고 고집도 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따라서 우리는 마음의 부정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깨끗이 씻고 또 그러고도 매일 발을 씻는 심정으로 씻으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 되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깊이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하나님을 피상적으로만 아는 사람은 곧 그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상실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은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기 위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잠시 잠깐을 살아도 죄의 먼지가 잔뜩 끼고 마음은 욕심으로 더러워지고 상처로 얼룩지는 우리네 인생, 과연 어떻게 해야 청결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때마다 그 마음을 청결하게 씻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이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 깜빡거려 갖고 인간의 눈을 정화시키는 것 같습니까? 하루에 25,000번가량을 깜빡거려 갖고 눈을 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깜빡거리겠습니까? 여러분 깜빡거리는 거 세겠습니까? 언제 깜빡거립니까? 언제 깜빡거려야지 눈이 정화됩니까? 뭐가 들어가면 깜빡거려야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회개해야 되냐? 우리 영혼의 죄악을 깨달을 때 그때 바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상처를 느낄 때 바로 그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제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샘에서 그 치유의 샘물이 흘러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또 치유하고 또 치유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씻겨내는 작업을 헬라어로 카타로스라고 하는데요. 카타로스. 이 카타로스라는 말에서 카타르시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생겼는데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마음과 정서에 쌓여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과 상처를 깨끗이 씻어버리는 것을 말하고, 또 의학에서는 독을 마신 사람의 위장을 세척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찌꺼기들, 우울함과 불안함과 억압된 감정과 이런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작업을 바로 카타르시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영혼을 억누르는 모든 것들, 사실 우리는 그것을 우울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불안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분노라고 말하기도 하고 모든 것에 합리적인 단어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만은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불신앙과 또 우리의 깨어진 인격에서 비롯된 죄악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상함을 가지고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서도 다윗이 고백할 때 하나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상한 심령. 주께서는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않으실 거라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이 시간도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한 심령,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이 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항상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25,000번 이상이라도 항상 그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뭐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주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내 구속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했던 게 그거잖아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죄악의 문제, 성경은 이것을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죄를 의식할 때마다 회개하고 상처받을 때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죄와 상처를 방치했다가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욱더 상처로 쌓이거나 상처로 상하게 되거나 죄악으로 쌓여 점점 더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영혼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라고 하신 것은 결코 우리의 죄를 정죄하시기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너 죄 진 거 봐, 한번 봐, 이래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받고 진정 사죄의 은총으로 오늘도 내일도 순간마다 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깊으신 뜻이 거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금식하며 회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참으로 회개하고 나니까 그냥 멀쩡히 일어나갖고는 평상시처럼 잘 먹고 행했잖아요. 다 놀랬죠. 우리도 보면서 놀라죠. 그 구절을 보면서. 예. 어떻게 방금 전까지 엎드려서 눈물 펑펑 쏟고 그렇게 힘들었던 사람이 갑자기 애가 죽었다고 하니까 딱 일어납니까? 그 순간에 어떤 하나님과의 모멘텀이 있었던 것이죠. 일어나서.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이후에 정말로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이후로 힘든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피하려는 욕심은 아직도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사기치고 재정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또 내가 어떤 걸 사람들한테 잘못하고 이렇게 분명한 명백한 죄 때문에 내가 경영하는 회사가 망하고 안 되는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만 받았다고 해서 죄가 갑자기 무너져가던 그 회사가 물론 하나님의 정말 기적적인 은혜로 그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늘 잘못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그 잘못된 요행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어려운 건 아니죠. 왜냐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의 결과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받은 상처가 너무 많거나 너무 깊어갖고 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통증만 느껴지니까 주님을 볼 틈이 없습니다. 상처가 큰 게 아닌데. 이것을 일부 예배 때도 여기 비유했습니다. 이 손가락에 하나 상처 나면 어떻습니까? 이 상처가 큰 게 아닌데 욱신욱신 쑤시고 온몸을 갖다가 가만 놔두지 않죠. 이가 여기 이렇게 쑤시는데 이거 상처는 조그만 건데 이게 막 욱신욱신거리면서 우리 가만 놔두지 않죠. 그럴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라는 말씀의 기도문의 가르침의 교훈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건 뭡니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직 풀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왜 내 죄가 사해진 확신이 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내 삶의 문제에서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실족하는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결이 없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라. 그러면 상처가 치유된다. 죄도 용서받고 천국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의 통증도 치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내 죄만 용서받았다는 공식으로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용서하면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였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덕목 가운데서도 최고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덕목 가운데서도 최고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로 이것이 가능한 성품이라면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란의 테헤란에 있는 왕궁에 가보면 이렇게 도움으로 되어 있는 천장이 있는데 그 옆에 또 벽에 다이아몬드로 장식해 놓은 휘황찬란한 이 벽을 보고는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그게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유리 조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유리 조각을 붙였느냐? 사연이 있는데요. 본래 이 왕궁을 건축했던 사람은 거기다가 불란서에서 고급 유리를 갖다가 거울을 갖다 이렇게 수입해서는 붙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했는데 그만 그게 다 깨져버린 겁니다. 도착해 갖고는요. 깨져버리니까는 이거를 어떻게 할까 푸념했죠. 그런데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깨진 거울 조각을 잘게 더 부숴 갖고는 모자이크를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럴 수 있구나. 그래 갖고는 깨진 유리 조각을 더 잘게 부숴 갖고는
큰 모자이크를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모자이크가 완성되어 가고 햇빛이 쫙 비치게 되니까 그 작은 유리 조각들이 바짝바짝 하면서 아름다운 이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네,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상처를 더 키우지 마십시오. 오히려 상처가 있다면 부셔버리십시오. 조각내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리십시오. 가루로.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게 된다면 그 상처들은 더 아름다운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여러분이 이전을 떠나가기 전에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들이 다 산산조각 나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비쳐서 찬란한 심령으로 다시 이전을 떠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